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 한 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날까요? 스스로 드러난 것은, 내 속에서 우러나는 것은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념이라 합니다. 내 속에서 이러면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위로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노래방 가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이렇게 춤추는 데 가서 막 흔들어대고 그러면 내가 위로받을 수 있을 거야. 이건 자기 신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걸 잊으려고 마약도 하고, 그 일로 술도 먹고, 그리고 또 그 일로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 모습을 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에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예수에 관해서는 우리가 본 바요, 이미 들었고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오늘 갑자기 훅 나타나신 분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경륜과 아버지의 섭리를 따라 계시다가 아버지 품에서 나타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신 것은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비유로, 끝없이 비유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성막 자체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아세살 염소에 대한 그 얘기가 예수님이 세상째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비유가 될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두 종류의 사람이죠.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그 만난 그 은혜와 은총과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과, 하나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 체험하며 믿음을 가질 때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그 말을 눈으로 배우고, 그리고 그 믿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고, 성경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그 경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성경이 깨달아져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알아줘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기 위해서 어떤 분이 실험하셨답니다. 전도지 줬을 때에 보편적으로 몇 장 정도를 받아야 교회 나온가를 했더니 보통 250장에서 500장 정도랍니다. 그걸 받아야 한 번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놀이가 없어서 교회 가서 놀라고, 교회에서 어떻게 연필이라도 주고 그러니까 교회 갔지만, 요즘은 교회보다 더 풍요로운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들음에서 믿음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된 건 누군가가 희생한 거예요. 누군가가 전파해 준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를 말해준 겁니다. 모든 의문의 열쇠, 모든 막힘의 열쇠, 모든 안 되는 것을 해결의 열쇠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는 구약부터 전파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로 말씀하시고, 신약에는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 직접 오시고, 사도를 통하여 이제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됐어요. 신약 시대의 사도를 통하여 전파됐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은 단순히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느 면에서.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의 육성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3년 6개월 같이 있으면서 그의 수제자들, 제자들이 된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속사도들,
70인의 속사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부들이 있었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는 성도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거 보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선지자들 통해서 장래올 좋은 것에 대한 비유, 그림자들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들을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막연한 추상적인, 어느 면에서는 비유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참 믿음으로 믿고 그들은 죽어갔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정의들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 그 구약의 희미했던 것을 확증해 주시고 희미한 믿음을 실상으로 만들어 주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다른 것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눈으로 보고 믿으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믿는 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듣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 살아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이 들음입니다. 먼저 들음입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경청옥, 먼저 듣는 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들으라 먼저 하셨어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영감이 없이 전파된다면 그냥 사장되는 거와 같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여러분들이 들은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많아도 그거 갖다 먹지 않으면 배고픈 거예요. 에어컨이 아무리 좋은 거 새 것이 있다 할지라도 스위치 누르지 않으면 더위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일하게 내 믿음이, 그 들음에서 난 그 믿음이 내가 행동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사장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완성하는 방법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보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 1절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날까요? 스스로 드러난 것은, 내 속에서 우러나는 것은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념이라 합니다. 내 속에서 이러면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위로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노래방 가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이렇게 춤추는 데 가서 막 흔들어대고 그러면 내가 위로받을 수 있을 거야. 이건 자기 신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걸 잊으려고 마약도 하고 그 일로 술도 먹고 그리고 또 그 일로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 모습을 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에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예수에 관해서는 우리가 본 바요, 이미 들었고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오늘 갑자기 훅 나타나신 분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경륜과 아버지의 섭리를 따라 계시다가 아버지 품에서 나타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신 것은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비유로 끝없이 비유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성막 자체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아세살 염소에 대한 그 얘기가 예수님이 세상째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비유가 될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두 종류의 사람이죠.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그 만난 그 은혜와 은총과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과, 하나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 체험하며 믿음을 가질 때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는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그 말을 눈으로 배우고, 그리고 그 믿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고, 성경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그 경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성경이 깨달아져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알아줘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기 위해서 어떤 분이 실험을 하셨답니다. 전도지 줬을 때에 보편적으로 몇 장 정도를 받아야 교회 나온가를 했더니 보통 250장에서 500장 정도랍니다. 그걸 받아야 한 번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놀이가 없어서 믿음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된 건 누군가가 희생한 거예요. 누군가가 전파해 준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를 말해 준 겁니다. 모든 의문의 열쇠, 모든 막힘의 열쇠, 모든 안 되는 것을 해결의 열쇠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는 구약부터 전파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로 말씀하시고, 신약에는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 직접 오시고, 사도를 통하여 이제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됐어요. 신약 시대에 사도를 통하여 전파됐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은 단순히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느 면에서.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의 육성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3년 6개월 같이 있으면서 그의 수제자들, 제자들이 된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속사도라고, 속사도들, 70인은 속사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부들이 있었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는 성도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선지자들 통해서 장래올 좋은 것에 대한 비유, 그림자들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들을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막연한, 추상적인, 어느 면에서는 비유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참 믿음으로 믿고 그들은 죽어갔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정리들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 그 구약의 희미했던 것을 확증해 주시고, 희미한 믿음을 실상으로 만들어 주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다른 것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눈으로 보고 믿으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믿는 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듣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 살아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이 들음입니다. 먼저 들음입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경청옥, 먼저 듣는 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들으라 먼저 하셨어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영감이 없이 전파된다면 그냥 사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여러분들이 들은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많아도 그거 갖다 먹지 않으면 배고픈 거예요.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 1절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날까요? 스스로 드러난 것은 이렇게 춤추는 데 가서 막 흔들어대고 그러면 내가 위로받을 수 있을 거야. 이건 자기 신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걸 잊으려고 마약도 하고 그 일로 술도 먹고 그리고 또 그 일로 막 돌아도 다니고 막 그러는 모습을 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에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예수에 관해서는 우리가 본 바요, 이미 들었고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오늘 갑자기 훅 나타나신 분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경륜과 아버지의 섭리를 따라 계시다가 아버지 품에서 나타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신 것은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비유로 끝없이 비유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성막 자체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아세살 염소에 대한 그 얘기가 예수님이 세상째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비유가 될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두 종류의 사람이죠.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그 만난 그 은혜와 은총과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과 하나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 체험하며 믿음을 가질 때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는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그 말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믿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고 성경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그 경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들에게 깨달음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성경이 깨달아져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알아줘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기 위해서 어떤 분이 실험을 하셨답니다. 전도지 줬을 때에 보편적으로 몇 장 정도를 받아야 교회 나온가를 했더니 보통 250장에서 500장 정도랍니다. 그걸 받아야 한 번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놀이가 없어서 교회 가서 놀라고 교회에서 어떻게 연필이라도 주고 그러니까 교회 갔지만 요즘은 교회보다 더 풍요로운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들음에서 믿음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된 건 누군가가 희생한 거예요. 누군가가 전파해 준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를 말해 준 겁니다. 모든 의문의 열쇠, 모든 막힘의 열쇠, 모든 안 되는 것을 해결의 열쇠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는 구약부터 전파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로 말씀하시고 신약에는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 직접 오시고 사도를 통하여 이제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됐어요. 신약 시대의 사도를 통하여 전파됐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속사도라고 속사도들 70인은 속사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부들이 있었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는 성도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거 보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선지자들 통해서 장래올 좋은 것에 대한 비유, 그림자들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들을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막연한 추상적인 어느 면에서는 비유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참 믿음으로 믿고 그들은 죽어갔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정리들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 그 구약의 희미했던 것을 확증해 주시고 희미한 믿음을 실상으로 만들어 주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다른 것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눈으로 보고 믿으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믿는 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듣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 살아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이 들음입니다. 먼저 들음입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경청옥, 먼저 듣는 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들으라 먼저 하셨어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영감이 없이 전파된다면 그냥 사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여러분들이 들은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